해마다 겨울이면 닭 모이 주고 알을 걷어오는 일이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조금만 늦게 알을 걷으러 가면 이미 알은 얼어서 껍질에 균열이 다 가버리고 그래서 그렇게 지난 수년간을 닭을 키우면서 애환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겨울 초입에 그 많던 닭을 정리하고 달랑 거위 3마리만 남아 있으니 알을 걷을 일도 없고 모이 주는 일도 신경 쓸 일이 별로 없어서 좀 편한 겨울이 된 것 같습니다. 몇 마리를 키워서 신선한 알을 먹는 재미로 시작했던 것이 키워서 나눔으로 커져갔고 나중에는 판매로까지 이어졌지만 여러 가지 제한된 시설과 장소로 인해서 판매 목적은 쉽지가 않은 이름을 절실히 깨달았죠. 고추 몇 포기 농사 짓는 일도 감자를 심는 일도 닭을 몇 마리 키우는 일도 모든 것이 정성이 들어가지 않고는 되지가 않는 것입니다. 얼마 전부터 예배에 나왔던 복희 씨가 또 마음에 혼란스러움이 찾아왔지요. 한 영혼이 세워지는 일도 참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주일을 앞둔 토요일 새벽에 오늘 생각해 보기를 내일 주일 예배는 꼭 참석하기를 기도하며 기다리며 또 기대합니다. 주님의 손길이 아니면 주님의 붙드심이 아니면 한 영혼을 향한 끊임없는 사랑과 눈물의 기도가 아니면 절대로 한 사람을 세울 수 없다는 사실이 또 한 번 증명이 됩니다. 제가 어릴 적 주일학교 선생님이 꼭 그랬습니다. 선생님은 토요일만 되면 신방 오고 그래서 토요일만 되면 오시는 선생님이 때로는 너무 귀찮아 가지고 어머니 보고 엄마 내 없다 그래라 그렇게 한 적도 한두 번이 아니었죠. 정말 그때는 왜 그렇게 징글징글하다는 생각이 들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진돗개 전도왕이 그랬던가요? 한 번 물면 절대로 놓치지 않는다는 그 불굴의 정신이 제가 주일학교 다녔던 그 유명한 부산 서부교회 교사들의 정신이었고 그 신앙이었고 그분들의 열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교사들의 그러한 열심이 결국은 유년 주일학교 학생 수가 10,000명이 넘었던 그 당시에 참 그래서 기네스북에 올랐다는 그런 말도 있었죠. 정말 서부교회 주일학교 선생님들은 오늘 이 45절에 나오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라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로 주일학교 공부를 해도 분반 교실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넓은 본당 장의자에 앉아가지고 작은 반은 40명, 많은 반은 100명도 넘는 그런 학생 수를 한 명의 선생님이 감당한다는 것은 쉽지가 않을 터인데 또 대단한 간식을 주는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학생들이 많이 모였는지 전국의 교회 학교 교사들이 탐방을 올 정도로 서부교회 하면 주일학교로 아주 소문난 그런 교회였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주일학교, 이 서부교회 주일학교의 성장 비결은요, 교사들의 열정, 교사들의 열심에 있었다고 봅니다. 정말 끈질긴 이 토요일 신방, 그리고 또 주일 아침 신방, 이틀에 걸친 신방, 부산 전역으로 찾아가는 신방, 그것도 제가 대신동에서, 교회가 있는 대신동에서 제가 사는 영도까지 버스를 타고 신방 오고 버스를 타고 아이들을 데려갔던 그 시절, 지금처럼 주 5일 근무제도 아닐 텐데 어떻게 선생님은 토요일마다 찾아오고 또 주일 아침에도 또 찾아오고 했을까? 버스 타고 약 1시간 가까이 되는 거리를 선생님은 정말이지 비가 오나 뭐 태풍이 부나 꼭 찾아왔죠. 정말 그래서 제가 좀 전에 표현했던 것처럼 정말 징글징글하게 찾아왔으니까 어머니 보고 엄마 나 없다 그래라. 선생님 뭐 없다 그래라. 항상 올 시간쯤 되면 엄마 없다 그래. 항상 그랬던 생각이 나는데요. 그런데 그렇게 찾아왔던 그 선생님의 열정이 지금 생각해 보니 저로 하여금 목회의 길로 걸어오게 한 원동력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오늘 이 마태복음 24장을 마무리하는 지점에 나오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이 사람이 바로 제가 다녔던 주일학교의 선생님들이었고 그들의 열정이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계속하여 지금 며칠간 제가 이 마태복음 24장에 머물고 있는데, 마태복음 24장 하면 종말에 관한 말씀이죠. 우리는 마지막 종말에 관한 이 마태복음 24장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예수님은 또 어떤 분인지, 그리고 또 그분은 반드시 돌아오신다는, 다시 오신다는, 그래서 그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이전에도 계시며 지금도 계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오늘도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래전 노아의 때부터 미래에 다시 오실 재림 때까지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때는 하나님만 알고 아버지만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마지막에는 노아의 때와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일상생활을 하는 중에 누구는 들림을 받고 누구는 구원을 받고 누구는 구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 어느 순간에 갑자기 나타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 종말의 상황을 말씀하고 있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뭘까? 저는 이 마태복음 24장을 정리를 하면서 결론으로 향하는 이 길목에서 우리가 오늘 이 새벽에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일까?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를 발견을 했습니다. 바로 저는 이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나 바울이라고 자기를 소개할 때 그리스도 예수의 종된 나 바울, 종이라는 단어를 많이 썼는데요. 오늘 이 45절에도 보니까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그리고 또 46절 봅시다.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47절에도 보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니, 여기에 그는 누굽니까? 충성된 종을 이야기하죠. 그리고 48절,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여기 또 48절에도 종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런데 악한 종이죠. 이 종은 49절, 동료들을 때리고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는 그런 종이죠. 그리고 그렇게 되면 50절에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그리고 51절,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차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그러니까 45절부터 51절까지에는 두 종류의 종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종은 무엇입니까?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종입니까? 48절에 그 악한 종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재림에 대한 말씀을 끝맺음하는 그 결론부에 이르러 가지고 오늘 성경은 두 종류의 부류,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과 악한 종, 이 두 부류의 사람을 대조적으로 이야기하므로 오늘 마태복음 24장의 종말에 관한 이야기를 끝맺음을 하고 있죠. 자, 그러니까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악한 종의 모습으로 살 것인가?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요,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서 너가 복이 있다, 그리고 그 주인이 모든 소유를 맡길 수 있는, 그러니까 충성된 종, 지혜 있는 종은 주인이 올 때를 아는 사람, 그래서 주인이 언젠가는 온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충성된 종이고 지혜 있는 종이 될 수 있죠. 자, 그러면 악한 종은 그 마음의 자세가 어떤 것이 있습니까? 48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48절에 그 악한 종은 어떤 생각을 가집니까?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그러니까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여기서 우리는
42절에 나오는 말과 44절에 나오는 말씀을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42절에는 무슨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그리고 44절에는 뭐라고요?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깨어 있고 준비하고 있어야, 그래야 오늘 악한 종의 모습으로 살지 않게 되는 것 아닙니까? 주인이 이거 뭐 언제 오겠어?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깨어 있는 사람, 준비하는 사람은 언제라도 지금 주인이 올 거야. 이런 마음의 생각에 이런 생각이 붙들려야, 그래야 지혜 있고 충성된 그런 종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이게 안 되는 사람은 뭐라고요? 주인이 언제 뭐 오겠어? 아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 악한 종이라는 사실. 여러분, 마지막 때를 보며 사는 삶은요, 기다림에 익숙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기다림이 얼마나 긴 기다림일지 알지는 못하나, 그러나 분명한 것은 다시 오신다는 사실입니다. 분명한 것은, 이것은 변함이 없는 사실이죠. 분명한 이 사실은 분명히 오신다. 다시 오신다. 그래서 그 다시 오실 때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다. 우리 모두가 이런 말씀을 듣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알 수 없는 때에, 생각하지 못했던 그 순간에 결국 우리 예수님이 재림주로 오신다는 사실, 여러분 언제 오실는지는 모르지만은 오지 않을 것, 지금 안 온다고 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사는 것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내가 아무 일을 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것, 그거 역시 너무 간해석이라고 볼 수 있죠. 여러분, 본문에서는 오늘 이 24장의 내용 가운데 이런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밭에 있는 사람, 또 맷돌질을 하는 사람, 그 두 명 중에서 한 명은 가고, 같은 일을 했지만은 한 사람은, 누구는 가고 누구는 못 가고, 이것을 지금 예를 들어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요, 이 이야기는요, 어떤 일을 했기에 가고 어떤 일을 했기 때문에 안 가고 하는 것이 아니라, 깨어 있느냐 깨어 있지 않느냐, 바로 이 모습에 따라 가지고 하나님 오실 때에, 예수님 재림할 때에 깨어있는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깨어있지 못하는 사람은, 준비하지 못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깨어있다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여러분, 크게 생각하면요, 저는 한마디로 깨어있다는 사람, 그 말씀은 자신이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저는 깨어있는 사람이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언제 오더라도 부끄럽지 않도록, 게으르지 않도록 살아가는 것이 깨어있는 삶이지요. 여러분, 깨어있다고 해서 무조건 기도만 하고 무조건 성경만 보고 주구장창 교회만 사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덜이 온다고 생각하면서 안일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끈질기게 오늘도 따라가고 다시 오실 것을 굳게 믿고 기다리는 삶이 바로 깨어있는 삶이고 준비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정처 없이 기다리는 것은 어쩌면 막막하고 때로는 고된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그분이 다시 오실 주님이라고 믿는다면 우리는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잘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100m 단거리 선수가 아닙니다. 42.195km 마라톤을 뛰는 장거리 선수라는 사실을 오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죽어 천국에 가든지 아니면 예수님이 먼저 재림하실지는 알지 못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말씀 안에서 오늘도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예수님 원하는 게 뭘까? 예수님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이것을 생각해야 되고, 이렇게 또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사는 인생이 바로 깨어있는 삶이고 진리를 쫓아가는 삶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힘을 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며 역사하시며 반드시 재림주로 오실 우리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주인이 드디 오리라는 생각하는 어리석은 인생이 되면 안 됩니다. 언제 오신다고요? 아버지만 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요?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오늘도 준비하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주님 앞에 설 준비 잘하는 성도가 지혜롭고 충성된 종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새벽을 또 깨워주시고 이를 11일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마태복음 24장 종말에 관한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깨달아야 될 것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 아니면 게으르고 악한 종 두 부류의 한 사람으로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주인이 오는 것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악한 종의 길을 걸어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언제나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정말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줄 아는 그런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의 반열에 우리 모두가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 70이요 강건, 또 길면 90, 100까지 갈 수 있지만 얼마를 사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 기간을, 그 연수를 사는 동안에 얼마나 깨어 있는가, 얼마나 주인으로 오실 주님, 재림주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맞을 준비를 하고 사는 인생인가, 이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하나님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은 준비된 성도가 주님의 부름에, 주님 혼인잔치에 동참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늘 깨어, 오늘 마태복음 24장에 이름으로 깨어 있으라, 이름으로 준비하고 있으라. 준비된 성도, 깨어있는 성도, 말씀을 보고 또 말씀 가까이 하며 구약의 성도들이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나아갔던 그 모습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광야와 같은 세상을 오늘도 살아갈 때에 우리 힘으로, 우리 능력으로 살 수 있고 이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앞에 오늘도 서고 내일도 그 말씀 앞에 서고 평생 하나님 약속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발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말씀 속에서 오늘도 주님 내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경주는 단거리가 아니라 장거리임을 알게 해주시고 오늘도 빨리 가는 것이 아니라 바르게 갈 수 있게 하시고 주님 계신 곳을 향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경험 앞세우지 말게 하시고 우리 지식 앞세우지 말게 해주시고 좀 알아도 우리는 예수님만 꼭 앞세우는 것이 믿음의 정로가 되는 줄로 믿고 그렇게 순종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무척이나 내려간 기온 가운데서 연약하신 분들을 붙잡아 주시고 연로하신 성도님들 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강건케 하여 주시고 말에 예수를 모르시는 분들도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며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먼저 믿은 우리들을 통해서 그 사랑을 증거할 수 있는 오늘 이 하루도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